네, 우리 2021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첫 주일인데요. 2021년 한 해 동안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22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 좀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어떤 삶의 방식으로 또 살아가야 될까, 사명이라고 할까요?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면 좋겠는가, 결국 우리의 삶의 모델은 누구일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복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왜 복을 이어받았을까요? 이어받았다, 바톤을 이어받았다, 이 말은 바톤을 전해주기 위함이잖아요. 결국은 복을 이어받음도 복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어받은 거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다음 세대까지 흘려보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축복의 통로다, 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복을 이어주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9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 그러니까 복을 이어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목적은 복을 이어받아서 결국은 복을 빌어주는, 이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8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결론 맺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거룩한 관계 맺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은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관계,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으로서는 정부나 왕이나 총국들에게 좀 어떻게 살까? 순종하자. 그리고 사환들, 종들은 또 자기의 상관들에게 좀 순종하자.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순종하듯이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이 말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대상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그리고 종들, 아내들, 남편들, 여러분들 모두 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모두 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야 된다. 제가 이것을 아마 9절과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 8절은 성도 간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물론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조금은 이제 성도들끼리 좀 이렇게 좀 지내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밖에 당시에는 핍박 상황이잖아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 황제라든지 당시의 황제 숭배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사람들은 악은 악으로 대하고 싶어하고 욕은 욕으로 대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고, 사실 욕을 당할 때는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결국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복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이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근거 본문으로 오늘 10절부터 12절 시편 34편 12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눈은 의인,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막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와 은혜가 있는 일이다. 나머지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여전히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삶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서 또 산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산 소망.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소망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를 엄청난 보화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라. 이 결론적으로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옛날에 저의 부모님들 때도 그렇고 동네 분들도 날 받아 놓으면은, 날 받았다는 말 아세요? 날 받아 놓으면은 좋은 날이니까 결혼할 날, 어떤 이사할 날 받아 놓으면은 여기에 애군이 끼지 않도록 나쁜 데 가지 않고 남의 집 잔치도 안 가고 남의 집 제사집도 안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몸을 이렇게 굉장히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 옛날 분들이 계셨어요. 제 친구 하나는 친구 결혼식인데도 자기 결혼 날 잡아놨다고 안 오더라고. 보니까 그런 경우도 내가 처음 봤는데, 어쨌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날 받아놓으면은 굉장히 좀 정결하게 이렇게 지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날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날? 우리는 진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를 천국이 임하는 좋은 날을 받아놓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어디도 안 가고 막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진짜 우리에게는 날 받아놓은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진짜 좋은 날이 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좋은 날 보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생명과 좋은 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을 이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에 적합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악한 말, 거짓 그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 천국에 딱 걸맞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주님께서 악행하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2021년 우리 시작하면서 내가 성도들과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나한테 지금 와 있는 이 복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복이 어디서 와요? 복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를 통해서 옆에 흘러가는 거잖아요. 신령한 복은 나를 통해서 와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데 복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해놓고 복을 절대 흘려주지 않고 딱 자기만 이렇게 움켜다 보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정말 그 말이 사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을 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성도들끼리 마음을 같이 하는데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원래 성도들끼리 싸울 수 있어요. 또 부부끼리 싸울 수 있습니다. 또 형제끼리도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싸운 사람들끼리 마음을 같이 하면은 이게 N극과 N극이 막 하면은 이게 가까이 안 가져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안에 딱 머물면은 부부도 점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부부가 닮아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닮아간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좀 대안이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동정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남편이나 아내나 성도들도 보면은 좀 안 돼 보여요. 주님의 마음을 갖다 보면은
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귀하게 보이는데 때로는 이분이 나와 함께 지내면서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면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때 오병이어의 축복을 막 일으켰잖아요. 우리가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늘 부러움의 대상이고 또 이 사람은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고 이런 마음보다는 좀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동정하는 마음을 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이 확 흘러갈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죠. 형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건의 모양을 쭉 올라갈 때 신의 성품을 참여할 때 형제 사랑 굉장히 위에 있는 부분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저번에 이야기했어요. 긍휼은 바로 우리의 내장에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내장에서 나오는 마음에서부터 진짜 아리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런 태도,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 사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바울 사도도 얼마든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했죠. 그렇게 성도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들을 축복하라.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오늘 사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021년을 살아갈 때 진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하고 또 동정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 내 친구들, 또 내 직장 누구 또 내 이웃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하나님, 저 집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누구누구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데 진짜 저들이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진짜 새해 들어서 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명,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021년 신년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의 소명 무엇인지 한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을 흘려 보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거듭나서 이제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날, 보기를 날 잡아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나에게 먼저 이것이 확실한가 점검을 하고 이게 확실하다면 이제는 내가 복을 이어주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성도들을 향해서도 좀 더 마음을 더 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좀 여유를 가지고 성도를 대할 수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도 그냥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고 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다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가 복을 주지 않으면 저들이 복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세상은 전부 다 자기 것 챙기기 바쁜데 근데 우리는 자기 것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남의 것 챙겨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복을 이어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 부르심, 이 소명 확실히 좀 기억하시고 나의 언행이 혹시 거기에 걸맞은가 이런 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2021년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삶의 방식인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함으로 13절부터 15절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므로 16절부터 17절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이 결국 우리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고난받는 세상 베드로 시대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므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그 마이클 그린의 초대교회 복음 전도라는 책을 읽으면서 다 읽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방법이 뭘까라고 이제 딱 그 페이지를 딱 폈는데 첫 번째 문장이 딱 이렇더라고요. 기독교는 삶으로 묻어나지만 입술로 선포되는 것이다. 둘 중 어느 하나만 잘못되어도 복음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이게 마이클 그린이 그 장을 딱 시작하면서 썼던 문장입니다. 기독교는 삶으로 묻어나야 됩니다. 삶 가운데서 복음이 무엇인지 묻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둘 중 어느 하나만 잘못되어도 복음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답은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치지 않죠? 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해서 살면은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도 팔복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 있는 자라.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볼 텐데요. 14절에 보면은 먼저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먼저 우리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삶의 태도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 태도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 부분들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뭘 두려워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못 얻을까 봐 근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두려워할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만이 두려움 대상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지옥 보내시기도 하고 천국에 보내실 수 있는, 세상에 아무리 집권자랄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강한 엄청난 박해를 했던 트라누스 황제나 네로 황제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지옥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못 살고, 내가 복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그냥 배반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 지옥 보낼 수 있는 분이죠. 그러므로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대상이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므로 살아보니까 가난해지는 것, 가난한 삶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나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 시대도 그렇지만은 좀 더 지나가도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666을 받느냐 마느냐 그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시에 자기들끼리 그 길들을 형성합니다. 길들을 형성해서 상인 조합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매매를 만들 수 있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밖에 나가서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불편하게 만들 수 있죠. 자기들끼리 모이는 동아리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클럽이 있겠죠.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왕따 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태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런 태도를 가지려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딱 삼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나를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죠.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먼저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내 삶에 진짜 모신 사람들, 주대심이 되는 사람들은 주님께 헌신하죠.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나그네로와 거류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천국의 유업이 나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분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중에 주실 유업이 나한테 있음을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야, 도대체 너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는 고난받고 있고, 너는 매 맞고 있고, 너는 지금도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런 삶을 사니? 옛날에 그런 주일학교 다닐 때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있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냐? 왜 항상 웃죠? 바보라서 그런가요?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진짜 웃음을 줄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개콘도 없고 뭣도 없어도 우리에게는 진짜 웃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사람들은 질문한다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좀 다르게 사냐? 이 궁금증을 유발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에 대한 대답, 이유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너는 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저기 나사렛 시골 출신 목수, 그 그리스도, 그것도 정치범으로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너는 왜 믿냐? 라는 질문을 던질 거란 말이에요. 야, 그것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너는 도대체 뭐니? 라고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겠냐? 그리고 나를 막 욕하고 모욕하고 힘들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막 주는 거예요. 야,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막 격려하기도 하고, 나는 막 악하게 하는데 도리어 그런 사람이 막 더 선을 주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사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왜 그러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냐? 그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기도 하고 산 소망, 본향이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있다는 말은 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말이야 뭐야 하는데 있는 사람들은 입는 것,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좀 째째하게 굴지 않더라고요. 물론 어저께 뭔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요즘 테슬라의 무슨 회장 누군데 그 사람은 기부를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내가 하는 걸 좀 들었는데요. 좀 우리가 가지면은 사람들한테 막 수십억이 있는 사람들은 뭐 1,000원 이런 거 누구한테 주고 막 이런 거 아깝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다르게 살아가는데 그 다르게 사는 이유는 아무리 봐도 겉모습은 초라하고, 겉모습은 없고, 겉모습은 감옥 가고, 겉모습은 막 모욕당하고 뭐 이런 모습인데 맨날 이렇게 다 다르게 사니까 그렇게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할 때 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는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 복음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근데 이런 삶을 살 때, 이런 삶으로 사람들한테 대할 때 기본적으로 세 부류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요. 15절 16절 이렇게 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 태도,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로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친절함이죠. 근데 이 친절함은 원래 본성상 좀 이렇게 친절한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약함이 친절함은 아니에요. 온유는 힘없음, 약함,
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온유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소망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친절한 것입니다. 원래 온유는 엄청나게 힘이 있는데 힘을 길들여진 이런 모습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야생말이에요. 야생마인데 길들여져 있어서 친절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바로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원래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성깔 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진짜 막 욕심밖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온유합니다. 친절해요. 그냥 막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거예요. 아무리 욕해도 뭐 욕하지 않고 도리어 더 부드럽게 나아가는,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 하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전하는 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반드시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주는 이런 복, 이것은 얼마든지 이 땅에 좋은 소식으로 엄청나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한다면 두려움으로 전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을 바꿔내고 나중에는 진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네가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또 예수님을 그냥 구세주만 믿어도 돼요, 교회만 나와도 돼요, 이것을 끝나지 않고 분명히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때까지 나아간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게 바로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선한 양심을 갖는 거죠.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삶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 없이 이렇게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부끄럽다면, 물론 하나님 앞에 사실은 두려움을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게 과연 할 수 있을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선한 양심에 가책되지 않도록 부끄러움 없는 깨끗한 삶, 이것을 선행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줄 수, 그러니까 나에게 부끄러움 없는 삶은 나중에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결국은 선한 양심이고 결국 우리가 선행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대로 살지 않고 복음과는 정말 어긋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습니까? 도리어 너희들 말 듣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말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삶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과 삶이 함께 결합되지 않는 복음은 사실은 가짜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복음이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꿔놓은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사실은 전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17절, 우리 지난 수요일날 민장로님이 주일날 이야기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17절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하면 고난받는 것,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는 악을 행했으면 고난받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은 여전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것이 사실 주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내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 11절에서 봤던 것처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 이것은
복을 이어주는 자에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복을 이어주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삶의 양식이라는 것을, 방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내려올 겁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범 내려온다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죠. 범 내려온다. 요즘 뭐 한참 이 날치에 뭐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하시잖아요. 근데 원래 왜 범이 내려왔는가? 원래 토선생 해야 되는데 토선생이라 하지 않고 호선생하는 바람에 호랑이가 내려왔다 뭐 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범 내려온다니까 복 내려온다의 삶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모습이 복이 내려오는, 우리가 통로로서의 통로를 확 여는 거예요. 여는 거. 그렇게 할 때 복이 내려와서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제가 준비하면서 좀 중요한 이 말씀으로 우리 은혜자매가 이 말씀을 캘리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말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대답할 말과 대답할 수 있는 삶을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온유로, 자신에게는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뭐 작년부터 이제 우리 입구에 복음을 전한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2절인가요? 그 말씀 적어놨잖아요. 물론 그 내용은 문맥상으로는 뭐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제는 이 결합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에 사는 것이 분리되는 순간 사실은 이건 이율배반이에요. 이율배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못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거짓이냐 이거죠. 삶으로 증명되지 않은 신앙, 삶으로 설명되지 않은 신앙은 어쩌면은 사실은 그것은 그냥 아이디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날 때 이것은 능력이 될 수 있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사람들이 야 도대체 너는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 2021년 우리 교회가, 저는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하는 것, 그동안 우리 잘 준비했습니다. 대답할 삶도 같이 결합된 그 말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답할 말과 대답한 삶이 함께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지금은 교회를 욕하고 있잖아요. 왜요? 사람들 안 사니까, 말들 안 사니까, 그냥 너무 이기적으로 사니까, 자기들밖에 모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 많고 이런 모습 보이니까 욕 듣는 거죠. 그냥 남들은 다 방역을 생각하면서 남들을 막 배려하는데 교회는 뭐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이유로 남들 배려하지 않으니까 욕 듣는 거죠. 사실은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존재잖아요.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사실은 불쌍히 여기고 남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욕 듣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책을 읽어봐도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사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몇 명 안 되지만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이었습니다. 다른 삶이었습니다. 죄를 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했던 말들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했던 말은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복을 이어주는 자로서 복음을 주셨어요.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이게. 이 복음의 능력이 가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선행과 선한 양심에 걸맞은 부끄럼 없는 깨끗한 삶을 같이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마다 진짜 오발탄, 불발탄 하나도 없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사실은 낳는 다이너마이트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마이트가 되어서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꼭
이렇게 살고 난다면 결과는 과연 뭐냐?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부터 22절에서 예수님은 복을 흘려보냈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고 죽으셨는지, 그 결과 어떤 복을 가져왔는지를 제시하는데요, 우리 18절에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사 결국은 불의한 자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분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고, 19절에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22절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그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악한 천사들,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그랬던 천사들까지 다 제압하고, 원수들 다 제압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지금은 통치하시는 분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런 삶을 살았던 이유가,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을 이어주는 자로서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고 죽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셨다는 이 말을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길이자 제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 영들의 이제 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좀 묘사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재미에 빠져서 노아의 말, 복음 전하는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은 나중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들.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살아내도 사실은 여전히 우리를 비방하면서 모욕하면서 믿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아서 사실은 이제는 주님의 이 승리를 함께 맛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 8명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물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표, 곧 세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사실 우리는 이제 세례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표시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21절은 세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세례는 원래 우리 옛날에 더러운, 육체 더러웠던 것들, 더러운 사람들을 다 제하여버리고 이제는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이는, 사실은 고백하는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적극적인 면은 뭐냐면은, 세례받았다는 것은,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대로 살겠다는 적극적인 간구이자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육체 정욕대로 살았던 이전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세례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비방받고 모욕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선한 양심의 간구대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는 그런 간구를 드리면서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이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이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삶입니다. 그 삶은 선한 양심의 간구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이 실패냐 이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모든 권세를 제압하고 이제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증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는 것이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다 이제는 제압하고 그들의 복종을 받으시는 그리스도가 얻으셨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우리에게 그냥 덧입혀 주시는 그런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복을 흘려보내는 삶, 즉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그 삶은 마땅히 우리가 살아낼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살 수 있는 근거도 있음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1년 오늘 우리가 복을 이어주는 사람으로 소명과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사명과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동시에 받은 사람들, 세 가지를 받은 거죠. 우리의 소명은 복을 이어주는 사람,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미래가 명확한 사람들이죠. 소망도 명확합니다. 나중에 받게 될 엄청난 지극히 영광의 크심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우리 올해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이 정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 가운데서도 복을 막 전해주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ECU가 훨씬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복을 가지고 마음껏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청년들 가운데서도 우리끼리 정말 아름다운 은혜가 있고 교대가 있고 이 안에서 좋은 가정을 꾸려지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년부 가운데서 옛날에 내가 다 해봤다, 지금은 뒷전으로 앉아있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팀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우리 전도팀 계속해서 원톤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톤을 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자기 밑에는 전부 다 한 사람씩 다 정말 이 복을 이어주는 계승자가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톤과 연결되어서 이제는 한 사람도 거기서 그냥 나 혼자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이제는 가지고 있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흘려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이고 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미 승리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막 지원해주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박 목사,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우리 2021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사실 이 본문이 왔을 때 되게 기뻤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올해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 가지고 우리가 복을 이어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복을 이어줄 수 있는 우리 목사님 20년 동안 계속 이 일들을 감당해 오면서 이제는 저에게 바톤을 넘겨줬는데, 제가 사실은 제때 복이 멈췄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인생 자체가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흘려주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좀 승계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장년부들, 제가 장년부 올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장년부들에서 계속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원톤 막 일어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만 되면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이라 좋아요. 원톤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도 자기 친구들에게 원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어쨌든 올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복이 막 흘러가는 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성전으로부터 기억나시죠? 에스겔의 환상,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에서 나온 물이 나중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막 살리고 막 열매가 맺히고 12계절마다 막 12가 아니죠. 계절에 막 열매가 맺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마음이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는데 천천히 되는데 시간이 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결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